기도하고 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와 말씀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기도의 16일차입니다. 16일차 이제 다음 주면은 1월 기도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에스겔 9장, 오늘 본문은 에스겔 9장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 북향한 문, 북문이죠. 성전의 북문에 우상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북향한 문,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정면 입구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강력한 우상의 그 제단, 강력한 우상의 그 제단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 성소 가운데 있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장은 그 8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은 북향한 윗문길, 다시 한번 그 북쪽문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 북쪽문은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은 왕의 문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과 제사드리러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고, 이 북문이 신약에서는 미문, 양의 문이라고 하죠. 제사 지내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문이 북문과 남문인데, 뒤로 1500하거나 옆으로는 갈 수 없고 일직선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간 백성은 반드시 남쪽으로 나와야 되고, 반대로 남쪽으로 들어온 백성은 북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일방통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휘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문, 거룩한 문에 그 입구에 무엇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냐면 질투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 우상은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당연히 있죠. 산당처럼 있지만 더 실제적으로는 그 우상이 지금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전 안에.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입구 가운데 우상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있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먼저 부셔뜨리고 제거해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가는 베옷을 입고 있죠.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서 놋제단 곁에 서게 됩니다. 이 6사람,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 6사람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 천사가
지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사실은 마지막으로 경고했던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실제 예루살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디라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죠. 천사들. 근데 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가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가는 베옷, 이것은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 흰 옷을 입습니다. 가는 베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이 하얀 베옷,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때는 내 옷을 입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거룩성을 가지고 순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지금 그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천사들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7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제 그 하얀색 옷을 입고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흰 옷을 입은 이들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왔던 천사들과 같은 이들인 거죠. 그들이 이제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은 성전 중앙 성소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 입구로 들어가는 그 문지방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거기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는 들어가시지 않아요. 거기에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떠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마저, 하나님의 성전마저.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경고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요?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경고를 받아 구원을 받죠. 천사들의 경고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계는 특별히 요한계시록하고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들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롯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무르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표식을 주세요. 표식.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증한 일은 원어로 보면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죄로 말미암아 탄식한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거리 가운데 우상한테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표가 없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타우입니다. 타우.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알파벳 타우기도 한데, 이 타우가 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이것은 내 소유다라고 할 때 마치 소에도 도장을 찍잖아요. 인을 새깁니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치시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야. 그게 타우입니다. 근데 그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타우, 이 표를 찍어라.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이기도 해요. 구원의 표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입니다. 이 타우가 사실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이게 신약으로 가면 이제 십자가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 타우라고 하는 알파벳이 실제 상징으로 쓰일 때는 십자가로도 쓰여요. 사실은 신약에 우리가 십자가 표식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표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그 십자가의 표식은 하나님의 인치심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구원 얻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시기도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소유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표, 이 타우의 첫 번째 상징적 뜻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타우,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표입니다. 진리의 표.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에메트인데, 에메트, 알레프 메 타우입니다. 알레프 메 타우. 근데 알레프는 시작이란 뜻이죠. 첫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타우, 마지막 글자 타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진리의 완성의 표로서 에메트, 마지막에 타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표가 또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표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9장 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표식의 또한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예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예표하시는 표식으로 이마에 표를 찍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표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믿을 때,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 얻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표징이기도 한 겁니다. 종합하면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표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소유권, 심판으로부터 너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죠. 이건 팩트입니다.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심판당했죠. 팩트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산산조각 났죠.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세상 임금들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고 거듭남이 없고 구원의 표가 없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그대로 자행하여서 우상과 하나 된 자들에게는 심판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작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시니까 그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주님의 소유로서 심판이 임해도 롯처럼 구원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에스겔 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죠. 굉장히 상징적이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이 표가 신약에는 계시록 7장 3절에 나옵니다.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섯째 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인이 띄어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강력한 심판이 있기 직전에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푸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울타리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울타리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울타리치다라는 뜻과 함께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뜻은 도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울타리도 되고 하나님의 지혜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해보면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이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때 이 지혜가 인이라고 하는 푸렌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인치시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직접 울타리 쳐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을 인치실 때 정말 성령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 샤칼의 지혜인데 다윗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었던, 어떻게 합당합니까? 우상을 다 거부하는 합당함이잖아요. 다니엘 모든 우상을 거부합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었죠. 근데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것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선택할 때, 새 친구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선택할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모든 우상을 거부했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있고 사자굴에서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울타리쳐 보호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지금 9장 4절에서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사실은 만연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애통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실은 지금 이 종교통합적인 흐름, WC, 로잔, NCK, WEA, 카톨릭, 친이슬람, 엄청난 지금 그리고 정치 복음, 오늘날 사상과 이념의 사이비 혼합 복음,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는 것을 보고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이것들을 보고도 애통해하지 않아요. 진짜 지혜가 없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 지혜가 있어요. 지식,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던 자는 다윗과 다니엘인데 이들은 샤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상 숭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이 환호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 역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죠. 근데 진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다니엘처럼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그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구원 얻는 은혜가 있는 백성으로서의 지혜가 되는 거죠. 그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바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물물을 마치 끌어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깊은 우물물 가운데 생명수 강물이 끌어올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정말 신실한 마음에서부터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성과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들을 보고 마음이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 자들의 이마에 표를 찍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밤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함이 없다, 내가 애통한 게 다른 이유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무서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 때문에 애통해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애통한 게 내 문제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애통하고, 혹은 나의 어떠한 부재, 아픔, 나의 좀 연약함,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세상도 애통해야 하는 거야.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고요. 근데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이런 애통은 세상도 하는 애통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우상,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우상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의 그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는 자들에게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 자들이 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부어진 거라서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으시는 거잖아요. 표를 그리시는 겁니다.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들은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비느하스 같죠. 비느하스, 발람의 그 꾀, 발람의 행음,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행음하는 것을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비느하스의 창으로 고스비의 심장을 관통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애통이에요. 그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정 지혜 있는 자고, 그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울타리쳐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내가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는 사실은 다른 것으로 내가 거듭났냐 안 거듭냐를 사실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증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에스겔처럼 그런 애통함으로 함께 서 있고, 예레미야 같은 애통함으로 서 있고,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의 표식이 또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그 진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계시록 7장부터 주님의 심판이 막 지속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실은 그 구원받는 백성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는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딱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것은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입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도 빠짐없는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 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표를 쳐셔서 그 이마에 표가 있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백성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죠. 계시록에.
그들이 보좌관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들만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진짜 찬송하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의 공통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4절이에요. 이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 이마에 표가 쳐진 자들의 특징인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 여자는 음녀를 나타내는 거죠.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해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니엘처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종교통합의 배도의 흐름 가운데 동참하지 않은 자들인 거예요. 정치적인 복음,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혼합시키지 않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거나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 사람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정말 그 긍휼의 때가 아직 있을 때. 그러나 BC 586년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남유다 이후에는 심판으로 가는 것처럼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들 실제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목표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대로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상한테 끌려갈 거니까. 예수님한테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께 끌려가는 자들, 속량함을 받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 결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게 되는 것. 흠이 없다. 우리 안에 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욕도 있는데. 근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속량함 때문에 흠이 없다라고 해주시니까 흠이 없어지는 거죠. 그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마음 때문에 애통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찍으신 이들, 진짜 주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적은 무리죠. 남은 자는 항상 적죠. 적은 무리. 그리고 진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는 이들, 넓은 문에도 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갈 때도 표가 있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모방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주님의 일을 모방하는 거예요. 다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표에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우상의 표를 받는 자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심판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성도의 인내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짐승의 표를 받거나 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표를 다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어린 양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미혹의 시대 가운데, 정말 편만한 우상숭배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경고하여 알려주시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욥기 31장 3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누구든지 내 변명을 들어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사실은 욥기 31장까지가 욥이 마지막 변론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욥이 마지막 부분까지 변명을 해요. 나는 무죄하다. 나에겐 죄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의 변명을 들어라. 내가 서명을 쓰겠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원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나의 서명이라고 하는 이 서명이 아까 계시록에 쓰여졌던 인이라는 뜻이 이 서명이라는 뜻하고 동일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욥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변호할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표를 끝까지 욥이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끝까지 욥이 붙들게 되는 게 또 사람의 표인 겁니다. 사람의 표.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사람의 표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 짐승의 우상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오늘 주님의 성전이어야 될 우리 안에 명확한 우상이 함께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표를 다 사실은 주길 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철저히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부셔뜨리시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부셔지는 겁니다. 그의 중심의 거짓을 완전히 부셔뜨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모든 것을 다 깨트리시더라도,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건강, 그의 모든 사람, 그의 모든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을 다 산산조각 내셔서라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인간의 표를 부셔뜨릴 수 있다면 그래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욥의 그 모든 사건과 일은, 그의 인생은 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까지 그게 안 깨지는 겁니다. 안 깨져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부패함을 깨트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상을 붙들게 되는 그 가증한 부패함,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는 걸로 애통해 하지 않는 그 부패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나 없나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애통해 하시는 것들이 나는 애통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이 시대의 우상숭배 반대하는 것들, 거짓들 너무 명확하잖아요. WCC, 노잔, WA, NCCK, 가톨릭, 이슬람, 정치복음, 사상과 이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팽배한 시대인데도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 거짓들이. 그건 아직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을 봐도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자행되는 그 거짓들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주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얼마나 애통하셨으면 그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동일한 마음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알아듣기 쉽게 그걸 다 깨트리는 겁니다. 욥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게 사람의 표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철저하게 다 깨트리는 겁니다. 욥기 37장 7절에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다. 엘리후가 욥에게 네가 쥐고 있던 표는 인간의 표고 거짓 표다. 그걸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표가 있다. 하나님의 표를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듭남, 성령의 거듭남이죠. 구원 얻는 표잖아요. 그게 지금 에스겔 9장 4절에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애통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찍어라,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욥이 철저하게 부서져서 이제 나의 죄를 알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것들로 나는 상관없이 내가 그냥 행했던 것들, 다른 애통함을 가졌던 것들, 그 모든 인간의 표를 붙들었던 것들을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결정적인 말이 욥기 37장 7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욥,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의인이 아니다. 욥은 끝까지 사실은 자기를 그 인간의 표에 의지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변호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아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결정적으로 엘리후의 37장까지의 그 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세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말은 무지하다. 무지하다. 욥기에서 보세요. 욥의 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는 모든 정말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통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지하다. 그 무지한 말로 너가 너의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첫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은 무지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이 아니고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겸손함이 하나님 백성의 표를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무지한 말은 그 교만한 자의 무기인 거예요. 무지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만한 자는 생각이 어둡게 되는 거예요.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깨지는 게 은혜고요. 우리의 무지한 말이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이 깨지는 게 은혜고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애통해야 하지 않았던 그 부패한 심령이 깨지는 게 은혜예요. 욥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그의 모든 소유를
가져가셔서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욥처럼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겠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욥 보세요. 자녀들도 다 죽잖아요. 세상 최고의 부자가 하루아침에 사실은 구걸하는 자만도 못한 처지가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 구원 얻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나님의 정말 인치심을 받는 구원 얻는 자녀의 그 표를 받게 되는 것처럼 그 구원 얻는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도 내가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서 왔사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나는 끝까지 주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주님 그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띠에 띄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욥이 마침내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욥에게는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마침내 욥에게는 그 주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지한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혜가 욥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강력한 새로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이 바뀌어요. 무지한 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입술로 바뀝니다. 교만이 꺾이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자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주님을 본 자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욥기 42장의 마지막 고백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자신의 무지한 말을 회개합니다. 3절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욥이 엄청난 사실은 솔로몬과 같은 말을 했잖아요.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사실은 사람 기준으로 하면 새 친구한테 지지 않아요. 새 친구도 최고의 사실은 학식 있는 사실은 3명한테도 안 질 정도의 사실은 학식과 지혜를 가졌는데도 중심의 그 말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나였습니다. 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뱉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그전에는 그냥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주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말이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핵심은 그러므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떠함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금 현재 회개인 거예요. 나의 여태까지 행보에 대한 무지한 말과 이치를 가리운 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말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애통해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거두어 드립니다. 내위기에 보면 이 거두어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화해입니다. 그러니까 묶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마음에 칼을 갖고 있다. 용서 못하는 것이 있다. 내 안에 어떤 분이 있다. 내 안에 아직도 증오가 있고 내 안에 아직도 사랑이 없다. 거두어 드리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데 회개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거두어 드리는 것은 가서
내가 정말 그 미워한 사람, 그죠? 내가 미워한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그 살인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두어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살인한 거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 미움이 내 안에 근원의 우상의 그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분노와 이게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다가도 그 앞에서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욥한테도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을 깨부셔뜨려라. 그 분노의 우상, 질투를 일으키는 악한 우상을 다 부서뜨리고 이제는 진짜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두어 드리고 가서 배상하고 화해하고 이제는 미움을 다 하나의 악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선택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주님의 표가 있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받는 자에 합당한 그 자리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처럼, 욥기 42장의 욥처럼 나의 무지함과 나의 헛됨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미움과 나의 분노와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거두어 드리는 건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묶인 것들을 다 풀고 용서를 구하고 어떤 물리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한다. 그래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때 에스겔 9장 6절이에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죠? 거룩하게 날마다 그 세마포 옷을 빨지 않는 자들, 용서하지 않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행악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이되,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무서운 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다 죽어요.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 욥처럼 이제는 그 인간의 표를 다 부셔뜨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죠? 오직 예수를 붙드는 자, 타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 그 표가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붙드는 자예요. 모든 우상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들은 내가 보호하겠다.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그게 그 심판과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스겔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하겠다. 내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부지불식간에 사실은 모든 것이 불탈 때 함께 불타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부터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들. 세상이 봤을 땐 지혜자들이죠. 그리고 사실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늙은 자들. 근데 그들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요. 그러니까 늙은 자나 어린아이나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 같음, 이것은 욥기 42장에서의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이 나오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근데 아직 회개하기 전에 욥기 37장에
전능자를 내 앞에 모셔오라. 내가 변론하리라. 그것은 심판받는 늙은 자의 교만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욥과 같은 욥기 42장의 마지막의 욥과 같은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는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그리고 주의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주님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예요. 회개 기도. 그동안에 우리의 무지한 말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회개합니다. 타인의 우상은 봤지만 실상 그 성소 안에 있던 우상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북문에 있던 우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놓고 있던 그 우상, 그 미움의 우상, 그 분노의 우상, 용서 못함의 우상, 그 모든 가증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의 표와 같은 인간의 우상, 그걸 모두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다 부셔뜨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표가 우리 이마와 손목에 쳐진다라고 에스겔이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욥기에서 또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붙드는 그 자리에 구원 얻는 백성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욥기 42장에서 욥의 고백이 오늘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를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근심 때문에 근심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애통해 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설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셔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더러운 심령과 더러운 죄악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야 할 그 북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 성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강력한 우상이 서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우상으로 근심하며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신다 말씀하셨고 늙은이들로부터 시작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 그에게 띠띠어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이마의 표에 타우 주님의 표가 있는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짐승의 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하나님 그 구원받는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